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디베 시간마다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9절로 44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실제 오늘 설교는 11장 전체를 배경으로 그렇게 설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이 기적 속에 담겨진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난 기적인지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첫째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신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미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라 표현하기에 딱 맞는 상황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자체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죽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금방 죽었으면은 혹시나 다시 깨어날까 약간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이제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거나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죽음은 분명히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도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에게는 기적의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던 그런 때도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기적의 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썩은 냄새 나듯이 이제는 도저히 무슨 방법을 써도 회복 불가능의 상태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가서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물놀이 하고 있는 바로 옆에서 익사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우리 학생들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는 한 10대의 학생이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익사해버렸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뒤늦게 알고 아들이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로 와서 아들을 때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놈아, 네가 왜 이래 있노? 일어나라 이놈아. 아들을 막 때립니다. 아들의 가슴을 때리면서 일어나라 이놈아, 네가 왜 여기 누워있노? 일어나라 이놈아. 죽은 아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주먹을 쥐고 아들의 가슴을 탁 강하게 치면서, 이놈아, 엄마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디 있노? 이놈아, 일어나라 이놈아. 이 때리고 눈물로 호소해도 죽은 아들은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육신의 생명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처지가 꼭 죽음의 상황과 흡사한 그런 경우를 종종 맞이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과 유사한 그런 문제들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식, 아니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행실이 나빠져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는 것 같은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이제 포기했습니다. 두 손 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은 남편 문제,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환경에 그런 문제를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와 흡사하게 이제는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 불가능이라고 이제 완전히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기적의 창조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썩은 냄새 나는 회복 불가능의 상황에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기적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진 문제가 그래서 회복 불가능의 정말 절망적인 문제라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에, 내가 보기에 정말로 이제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문제라도 기적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에게는 기적의 때가 되고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이다, 안 된다, 절망이다, 포기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완전히 소망을 내려놔야 될 상황에서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살펴보면서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경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삼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의 기적은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께 아뢰일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거슬러 가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랠 때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문제, 내 지혜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던 그 문제,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절망하고 완전히 소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라도 기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랠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들의 삶에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2000년 전만 못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풀어주실 줄 믿고 내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 여러분이 다 해결하고 풀 수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뢰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뢰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정색을 합니다. 피곤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다시 살려주실 예수님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왜 내 삶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예수님이신데 동일한 기적을 우리 삶에 행하고 싶으신데 예수님의 기적은 법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뢰일 때에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지경입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방법이 없어 보입니까?
이제 완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내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자꾸만 낙심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오늘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분명하게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아뢰일 때 나타나고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실제로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문제를 아릴 때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디다.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적은 동일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39절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받아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39절에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식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사람을 묻지만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굴을 주로 만듭니다. 석회 질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파지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동굴을 만들어서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무덤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식 무덤의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데 어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야 듣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법칙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가정의 생업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내 가정에 보니 이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똑같이 내 가정의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문제가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생업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는 것과 동시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또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딱 와서 내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딱 꽂힐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감동으로 와서 탁 찔리는데 아 맞다 그렇게 해야지 라고 분명히 감동이 오는데 일어서는 순간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가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나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묻혀 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 죽은 자가 묻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묻혀 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묻혀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가 묻혀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러한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말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도 아멘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내 머리로 난도질해버립니다. 빼버리고 보태고 빼버리고 보태고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 분명히 기적의 창조주 동일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적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기적은 오늘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하신 기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오늘 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도구 삼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그만두십시오. 때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받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성경 말씀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그 말씀 내게 기적을 이루시를 말씀으로 믿고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고, 이 기적을 통해 우리 주님은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의 창조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받아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주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 똑똑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제 삭선 사명, 즉 죽음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첫째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멀쩡하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성경은 멀쩡하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 죽은 자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사람에게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잠시 살다가 때가 되면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당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이 땅을 잠시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하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로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육체적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순간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모든 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된 모든 사람의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죽음의 종로로 타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다가 피할 수 없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순간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분리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종로로 타던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부활과 생명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것을 바로 오늘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 똑똑하게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체적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육체적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잠시 후에 두들겨 깨우면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 보셨지요? 잠자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 모습이 꼭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은,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 일어나지만은 죽은 자는 아무리 두들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육체적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어 영혼은 천국 가 있지만 육체는 땅에 묻혀 썩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시 입고 잠자던 자가 깨어나듯이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 앞에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의 이별을 슬퍼하는 겁니다. 잠시의 이별을 아파하면서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사람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 앞에 완전히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끝난 것처럼 절망하며 울지는 않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자는 자가 벌떡 일어나듯이 우리 죽은 썩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 벌떡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이제 이미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육체적 죽음을 당해도 죽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갈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던 절망적인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문제,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되는 이 육체적 죽음의 문제,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의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복된 선물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죽음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감격하며 다른 어떤 축복을 설사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절망적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고 믿음 생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먼저 믿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저와 여러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알고 먼저 믿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먼저 알고 먼저 믿었으니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